합니다. 살롬, 이렇게 성경에는 살롬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샬롬이라고 많이 읽거든요. 이게 샬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제 올해부터 후원 선교사로 들어오신 박성희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가 학부 때 히브리어를 가르치셨어요. 너무 재밌게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교수님이 히브리 대학을 다니셨다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배우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뭐라고 인사하라 그랬냐면 샬롬을 2번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음도 딱 이렇게. 옆에 있는 보면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을 생각하면 그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사가 항상 생각이 나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어로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요, 평안, 평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정학적으로 평강하지 못한 지역, 평안하지 못한 지역에 살았거든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뭐 전쟁이 있었던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샬롬이라고 물어보면서 평안하냐라는 인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샬롬을 언제 느끼는가, 언제 우리가 좀 평안하고 평강하다라는 것을 느끼느냐를 좀 생각해 볼 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가 무엇이냐? 걱정이나 아무 탈 없이 무사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아무 사건이나 사고도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평안하다, 또 평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누가 보아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날들이 계속될 때 참 평강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안을 소망하십니까? 이런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평안의 삶을 원하고 평강하길 원합니다. 샬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평안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사실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평안, 평강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마음에 갖는 평정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희노애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잔잔한 호수에 이 주먹만한 돌을 누가 집어 던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깐의 파장이 생기겠죠. 파장이 생기고 막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 호수는 다시 잔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만한 돌을 던졌다 그랬는데 이만한 바위를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이 바위가 떨어지면 그 잔잔했던 호수에 큰 그 술렁이 일면서 이렇게 파도가 있는 것처럼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호수는 다시 잠잠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그 크기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을 붙들고 곧 평정심을 되찾아서 다시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평안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곧 잠잠해지는 샬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했고 그 샬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렸던 사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시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이 긴 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6장 1절에 보면 기드온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사가 드보라였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냅니다. 기손강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평안해지자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그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면 이 미디안은 좀 달랐어요. 미디안은 어떻게 했는가? 이들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과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 다 탈취해가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미디안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들을 다 가져간 것이고요. 또 소나 가축들은, 나귀는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농사 짓는 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가축들까지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무려 7년의 시간 동안 정말 대환란의 기간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들어와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탈취해 갈까,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빼앗아 갈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곡식 창고에다가 곡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곡식들을 숨겨 놓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샬롬이라고는, 평안이라고는 찾아도 볼 수 없는 끔찍한 시대가 기드온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세워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누구인가? 사실 기드온은 사사가 되기에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사들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거나 대단해서 뽑힌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사사가 될 만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보라보다도 더 못한. 왜 그러느냐? 이 1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 대한 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하고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있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됩니까? 마당에서요. 넓은 곳, 오픈되고 공개된 넓은 평지에서 마당이나 밭이나 이런 데서 밀을 탁 타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지금 어디서 타작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 옆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포도주 틀은 어디 있었느냐? 대부분 집안에 포도주 틀이 있었어요. 집안에 아주 좁은 공간, 아주 좁은 집 안에 있는 작은 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먼지가 그렇게 막 날리는데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은 두려워서 이 밀을 빼앗길까 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포도주 틀 옆에 아주 작은 공간에 숨어서 누가 볼까, 누가 찾아오진 않을까, 내가 여기서 밀 타작하는 걸 누가 고발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숨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과 이 기드온을 비교해 보면은요, 비록 사사들이 출신도 좀 연약하고 자격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사들은 다 용사였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드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 전쟁터에 직접 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정도로 용감한 사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사실은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면,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나라를 구한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한다, 이런 일들은 참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 연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가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기드온의 역사는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의 사역들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미디안과의 싸움은 잘 알지만 그 앞에 우상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사사기 26장 25절 이후부터 6장 끝까지 살펴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아버지 집 요아스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7년 된 수소, 가장 튼실한 이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그 바알단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 집에 있었던 바알의 단은요, 좀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단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좀 거대한 우상이었고, 이 우상에 마을 사람 전체가 찾아와서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문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이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보통 용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다가 발각되면 아버지에게도 집에서 쫓겨나든지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섬기는 우상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담대하게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을 기드온이 갖게 되었을까요? 24절의 고백처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낸 기드온, 이렇게 여호와의 샬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용기를 낸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버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이 기드온을 보호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31절에 보니까 자신을 죽일 줄 알았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의 편을 들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의 제단을 기드온이 무너뜨렸으니까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한번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바알이 힘이 있습니까? 바알은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이잖아요.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드온을 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룻바알이요.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싸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상인 바알을 대적해서 싸운 사람이 없었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바알과 대적해서 싸울 정도로 우상을 담대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용기의 사람, 대단한 용사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싸워 이긴 자가 되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십이 생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드온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을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미디안 대군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13만 5천 명입니다. 7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드온에게 이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군대를 불러 모읍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이 3만 2천 명이 모여요. 생각해 보세요.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 한 명당 몇 명을 싸워서 이기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4명이에요, 4명. 1대 4. 1대 4면은 여러분 이길만 합니까? 저는 좀 싸우면은 제가 4명 중에 1명이면 이길 것 같은데 예, 이기기 어렵겠죠. 1대 4로 싸워도 사실 승리하기가 어려운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원이 많다. 3만 2천 명이 많다. 두려워하는 자, 전쟁을 하기 싫은 자는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에 가요.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죠. 그럼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싸우면 몇 대 1입니까? 13.5대 1입니다. 한 사람당 14명을 물리쳐야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10,000명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물을 먹게 하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물을 먹는 이 300명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 된 거죠. 몇 대 몇의 싸움일까요? 1대 450명. 죄송해요. 오늘 수학 시간이 아닌데. 1대 450명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세요? 사실 우리가 300명의 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드온이 말하는 이 300명의 용사는 용사가 아닙니다. 전쟁을 잘하는, 싸움 잘하는 거 선발해가지고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물을 잘못 먹은 사람이에요. 머리를 바꿔 먹었어야 되는데 괜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셨다가 그 300명에 뽑혀가지고 온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우는데 내가 그 3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진짜 자랑스럽다. 내가 300명의 3만 2천 명 중에 300명에 뽑혔어. 막 이렇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왜 내가 물을 그렇게 먹어가지고 가라 그럴 때 그냥 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전쟁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어떠냐는 겁니까? 이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 기드온의 지금 마음과 기드온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 도망갈 거야 이럴 것 같은데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사건이 기드온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겁 많았던 기드온이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한 장군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여호와 샬롬의 고백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흔들리고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변화된 시점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4절 말씀이 그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살롬, 즉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한 이 고백은,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서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평정심을 이 기드온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여호와의 샬롬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고백을 가지고 절망과 소망 없음을 말하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기드온처럼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샬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12절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 샬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야 됩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요,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만난 거죠. 하지만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였던 이 천사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여호와가 됩니다. 하나님이 돼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보았을 때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기록된 여호와의 사자가 아직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셨지만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신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다수예요. 저도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을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으로, 주를 위한 삶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렇게 겁 많고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나약했던 사람이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샬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런 거죠. 왜 여호와의 사자가 굳이 겁에 질려서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까? 기드온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뭐라 그러느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있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얀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숨어서 타작 틀에서,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다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시대였는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를 만나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은밀히 찾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의 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님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새로운 목적을 갖게 하는 만남입니다. 기드온을 찾아간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큰 용사여 라는 사명입니다. 기드온이 겁쟁이였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강한 용사다 라고 말합니다. 이 큰 용사, 강한 용사는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너는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사명이에요. 14절에 보면 이 사명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두렵고 겁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사사시대와 같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언제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주님이 만나게 될 때 그 평강이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이 되어질 때 그 평강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주의 사명을 받게 되는 만남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동안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주를 위한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여호와의 평강이, 여호와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릴 때 용기를 얻은 것처럼 또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호와 샬롬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주님을 만나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드온 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된 것처럼 기드온의 샬롬이 온 이스라엘의 샬롬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의 샬롬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샬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어서 항상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겨내야 될지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샬롬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기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의 샬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아버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인생 속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하고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불어오는 정말 그 고통과 슬픔과 어둠의 세력들 앞에, 이 두렵고 떨리는 세상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드온 한 사람의 변화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샬롬을 누리게 될 때, 샬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